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8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피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갈증을 해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저번 주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 뜻, 누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생각이 다 달라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은 다 틀립니다. 아버지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뜻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아버지의 뜻이 왜 중요한가? 근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는가? 여기서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만 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부자지간이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님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자녀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나처럼 똑같은 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번 때처럼 로봇식으로 만들면 골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해요. 그리고 또 창조할 때요. 덕균이면 덕균이. 이렇게 각각의 다르게 만들 필요 없어요. 진짜 순종 잘하는 사람처럼만 이렇게 똑같은 사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돼요. 편해요, 그러면. 아니, 또 자녀로 태어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지간으로, 부모 자식 간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안 그래요? 계속 만들어내면 됩니다. 잘 나를 섬기는 존재를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하면 돼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또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이러한 구조를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부모 자식 간이라는 이런 관계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거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 내가 곧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또 이렇게 세상에 존재케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나는 왜 생겨났을까? 아버지가 계셔서 생겨나네. 아버지는 왜 생겼을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또 생겨났네. 이러면서 결국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달으라 라고 해서 이 관계를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본질적 아버지를 찾아가라. 진짜 아버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면 관계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이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일 뿐 더 이상 발전 관계가 없어요. 또한 이 존재 자체가요, 이게 존재들끼리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남남인 거예요. 이러면 뭘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서로 애정 관계가 생겨날 수도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피로 연결된 이러한 끈끈한 관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 이게 굉장히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만이 인생이 길을 찾아요, 길을. 저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사실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육신도 부모 자식 관계로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잘 살았으며 행복했으면 정말 즐겁게 살았으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켰으면 이런 분이 있어요? 아버지라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대한민국 헌법 좀 어기더라도 좀 행복했으면, 돈에 좀 궁하지 않고 정말 안 힘들고 정말 행복했으면, 이 바람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요, 율법을 잘 지켰으면, 하나도 어기는 거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혼내야지.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딱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대로 살았으면, 진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바람 때문인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이거 안 바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했으면, 잘 감사하면서 기쁨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살았으며, 덕윤이답게 살았으면, 이거 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이 있죠?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 바람이에요. 딱 그거지. 뭐 그냥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정말
행복했으면, 잘 살았으면, 이게 마음이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은요, 예, 한 가지, 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본 마음이 무엇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뜬금없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왜 보냈는가? 왜 믿어라? 아버지의 뜻은 왜 믿는 것이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게 살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요, 자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너는 살아라. 덕윤아, 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는 산 거야. 이거 원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대단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뭐 공로를 세우라. 하나님이 이 눈에 띌 만큼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일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뭐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 마음만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어요. 응? 세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을 만족시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잘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흡족할 만큼 이 성과를 낼 분 아무도 없어요.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딱 한 가지를 한 사람을 칭찬해요. 예수를 믿는 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믿었을 때 그걸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는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 자녀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딱 그거 한 마음뿐이다. 다른 마음 없어요. 너 잘못하는 거 혼내려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옥 보내려는 게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목적이라니까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워요. 이렇게 쉽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또 믿질 않아요. 이건 너무 예수를 믿으라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먹을 것이 필요해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어요. 이게 만나가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서 땅에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먹었어요. 이 정도 표적이면 예수 당신의 말을 내가 믿겠다. 모세가 한 것처럼 당신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면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진짜 떡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진짜 떡이 온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떡이 되어서 이 세상에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육신은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안 먹고도 살아야지. 처음에는 안 먹고도 살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요 안 먹어도 됐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생명을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금붕어가 어항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도 마찬가지로 자유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어항 밖을 떠나거나 어항 속에서 살거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을 이어질 수 없는 죽어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먹어야 살고 우리 영혼은 빈곤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요 딱 한 가지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영생할 수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곁에만 있어야만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떡이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떡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의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죽어있는 이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없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믿느냐? 40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많이 가졌어도 왜 갈증을 느낄까요? 이 영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인간은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붙는 것처럼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굶주림은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빈곤하여 굶주렸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갈증이 해소가 돼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라 해도 쫓지를 않아요.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대로 된 인생이 있나요? 아무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항상 갈증이에요. 안 돼. 뜻대로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만족함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도 결국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영생이 있어야만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네. 40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분명합니다.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없는 우리의 갈증, 목마름,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길이 보여요.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알게 돼. 인생이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제 해석이 돼. 왜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이 땅에 내어줬어요. 생명의 떡으로. 51절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요 내어 던졌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 번째 주제로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네, 본문 말씀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6시간 내지 그 이상 지나면 갈증을 느껴요. 배고프고. 왜 인간은 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계속 우리는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먹고는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처음부터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창조하시지. 원래 안 먹어도 됐었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진짜 음식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 음료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영의 양식이에요. 진짜 양식. 진짜 나를 살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그게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 내 생각이 틀리니까 그래요. 내 생각은 아버지 생각과 나는 나예요. 나대로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버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틀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 이게 쉽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살리겠다는 마음인데 딱 한 가지 마음뿐이에요.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원하는 것 그거는 일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하면 더 기쁘지만 못한다고 해서 너 자녀 아니야. 지금부터는 너 자녀 아니야. 이러진 않아요. 못해도 자녀입니다. 잘해도 자녀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웃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가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냥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냥 꼭 안기기만 하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그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가. 정말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주님은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살아감을 위해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새겨서 정말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